구약성경 다니엘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에 1238페이지쯤에 있는데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같이 보십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와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종종 인사 좀 하시고요. 예, 여기 앞에는 약속이나 한 듯이 이게 원래 여기가 금줄인데 다음에는 좀 더 앞으로 나와서 앉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는 능히 하리니 너는 능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잠깐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잘 아시죠? 오늘 좀 어려운 얘기도 본의 아니게 해야 돼요. 이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사람이 설교 잘하는 건데 본의 아니게 이제 역사 얘기를 해야 합니다. 역사 재밌잖아요, 그렇죠? 뭐 재미없다고 하시는 저희 집사람 같은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 역사 얘기를 본의 아니게 좀 해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사람들이 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그 친구들이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저희로 얘기하면 일본 제국시대가 와서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경술국치에서 7월에 우리가 나라를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 잡아가는 거죠. 그 중에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딱 뽑아가지고 일본 도쿄로 딱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었고 합이 4명입니다. 성경적으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직 이렇다라고 할 만한 주장을 하는 경우는 사실 있긴 합니다만 확실하게 이렇게 무엇이다라고 딱 못 박아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다니엘이 환관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시죠, 내시. 충격적인 사실이죠. 다니엘을 내시로 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확실한지는 저도 정확히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자, 아무튼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하면 사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있고 다윗 왕 이후가 솔로몬이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 이후가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요즘으로 말하는 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좀 더 한 200년 채 안 되다가 남유다가 버티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서 그 나라에 망하게 되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로 외우면 쉬운 연도 BC 586, 펜티엄 1입니까? 586에 외우시면 돼요. 뭐 아수르한테 망한 거는 BC 722, 722년, 그 다음에 남유다는 586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서 그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잘 키워보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조선의 청년들이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환관이 돼가지고 나의 적장인 그때 당시로 이야기하면 히로히토죠. 히로히토 천황. 우리는 요즘 천황이란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하면 안 되는데 하늘의 황제니까 우리는 일황이라고 이야기하죠. 히로히토라고 하는 사람한테 요즘 아키히토입니까? 거기에 끌려가고 환관이 된다고 쳤을 때 굉장히 비극적인 역사죠. 근데 그걸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지금
감내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의 슬픈 역사가 사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끌고 가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믿음을 보고 죽이네 살리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 3장에 나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해서 너희가 왜 절하지 않느냐? 우리가 절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왕의 질문엔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간이 부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집어넣어라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죠? 죽지 않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살리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또 기도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다니엘이 겪은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 한 부분 중간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다리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결정적인 사건인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인데 이 사람이 바벨론의 왕이죠. 꿈을 꿔요. 두 번의 꿈을 꾸는데 두 번 다 해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근데 첫 번째 꿈은 내가 오늘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을 말하고 해몽을 해봐. 라고 말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서 싹 다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이런 꿈을 꿨어 하고서 이야기를 하면 그 꿈 내용을 얘기를 하면 해몽할 수 있는데 꿈 얘기도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오늘 꿈을 꿨다. 무슨 꿈인지 얘기하고 그 꿈이 무엇인지 적당한 해몽을 가로 안에 넣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맞추지 못해요. 그래서 다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다니엘이 그걸 맞추게 됩니다. 원래 다니엘은 태어나서부터 꿈을 해몽하거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위기의 순간에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꿈을 꾼 거예요. 큰 나무가 나오고 뭐 7대를 지나면서 뭐 이런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꿈 얘기보단 전반적인 좀 그 다른 상황들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꿈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신뢰가 갔는지 두 번째는 다니엘을 불러다가 꿈을 자기가 얘기를 해요. 내가 나무를 봤는데 여차여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10절부터 쭉 그 꿈은 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쭉 하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10절 이후로 쭉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꿈 얘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8절에 오늘 있는 것처럼 내게 있는 그 지혜자들은 해석을 아무도 못했어. 여기 말하는 지혜자는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장관급이에요. 대통령 옆에 측근에 두고 꿈을 꾸며 해석을 하는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너는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내가 믿는다. 왜?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너는 하리니 라고 돼 있어요. 너는 능히 해석할 수 있는데 왜 그럽니까?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신들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이 여성명사 남성명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는 이가라고 하는 조사가 발달된 나라라서 그냥 뭐 나는 나가 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저기 아래쪽 내려가면 나가 해버렸다 함께 뭐 이렇게 나가라는 조사가 가라는 조사가 붙긴 하지만 원래 나는 내가 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가 이렇게 하지 않고 목사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는 조사의 원리가 있는데 이런 원리처럼 지금도 유럽이라든지 뭐 라틴어라든지 러시아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여성명사 남성명사가 다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 하면 3인칭 단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듣기엔 3인칭 단수지만 사실상 히브리어는 하나님 그러면 남성 명사로 3인칭 복수입니다. 하나님들이로 하는 표현으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식 표현으로 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한 거는 여성 명사예요. 여성 복수 명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신을 얘기한 거예요. 신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아주 슬쩍 지나가는 게 보면 누구나 다 들으면 이거는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신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근처까지는 갔는데 하나님인 거는 확인을 못했어요. 네 안에 그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누군가와 살고 있는지를 지금 누군가와 같이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네 안에 있음이라라고 하는 18절 마지막 말씀이 있는데 있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우리는 있다 없다 있냐 없냐 이 존재적 유무로만 이야기하는데 원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네 안에 신들이 살고 있다 자리 잡고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다. 이 신들이 살고 있음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똑같은 단어들이 어디서 쓰이냐면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심에 이럴 때 쓸 때 그 말이 히브리어로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거함에 주의 영이 성전에 임함에 이걸 똑같이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다른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보니까 너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이 하여튼 그 신이라는 존재가 네 안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살고 있는 걸 내가 알잖아. 그러니까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잠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지금의 이야기라면 초강대국의 이야기예요.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 그때 당시 왕은 신이에요. 그런데 왕인 자기가 네 안에 거룩함이 있지 않느냐라고 거룩한 신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 안에 거주하고 있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서 본 것은 그 안에 신이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신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즉 자기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만한 나보다 상위 레벨에 있는, 자, 그러니까 통치자가 피통치자에게, 즉 내가 다스리는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네가 그 안에 있는 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굴욕적인 사건이죠. 최고의 통치자가 자기 위로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내 위에 있는 그분이 너한테도 있지 않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역사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니엘서가 기록된 배경이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예요. 바벨론 시절에 기록된 게 아니라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한 거예요. 여러분, 순간 이 나라 얘기하고 아수르가 어쩌고 바벨론이면 순간 우리가 이제 순간이동을 막 집으로도 가시고 지금 막 다음 장소로 막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빨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바벨론 다음에 여러분이 익히 잘 들어보셨을 법한 메데바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래 이제 메디아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줄여갖고 메디아를 메데 같이 얘기하고,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바벨론 다음이 메데바사고, 메데바사 다음이 그다음에 헬라예요. 헬라, 그리스. 그래서 알렉산더 제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지금 자꾸 혼미하게 하는 영들이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로마예요. 롬이라고 하는 로마입니다. 폰티팍스. 팍스 로마니아라고 하는 그 평화의 그 몇천 년 갈 것 같은 그 대제국 로마를 이야기하는 게 4개 나라인데, 바벨론이 첫 번째 나라인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바사가 세워지기 전에, 메데바사에 의해서 망했지만 바벨론이 망하면서 그 중간에 이제 다니엘서가 쓴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조금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다시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일본 제국 시대 때 엄청나게 힘들었던 사람이 일본 제국 시대를 지나면서 쓴 것이 아니라 일본이 망하자마자 글을 쓴 거예요. 야, 내가 일본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이렇게 했고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일제가 망하고 나서 썼을 때는 대한제국 만세잖아요. 대한민국 만세고 다른 나라가 없고, 물론 신탁 통치에 의해서 북한은 이제 러시아가 들어오고 소련이죠.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소련이 들어왔고, 우리나라는 미국이 들어왔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를 약간 좀 배제한다면 우리나라는 자유국가가 된 상황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바벨론으로 망하면서 바사라고 하는 제국, 페르시아가 다시 일어나면서 또 속박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또 그리스에, 그리고 또 로마에 침략이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이 글을 쓴 이유는, 야, 이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 됐으니 이제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망하게 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이 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시편 62편에도 여러분 보면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다윗을 노상 하나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하나님하고 프리토킹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어때요? 아, 좋아, 고, 못 먹어도 고, 오케이, 고, 아멘 하고 이렇게 늘 이런 식으로 다윗을 생각하는데, 내가 귀로 한두 번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나머지는 다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찬양 중에 확신이에요. 마음속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마음의 감동을 주신 것이 대부분이지, 딱 나타나고 짜잔, 불문불에 들어가라 살려줄게, 사자굴에 들어가라 살려줄게 이렇게 하고 짠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대가요, 이스라엘도 아니고요, 유다 땅도 아니고요,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단 젊은이 4명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느부갓네살이라고 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전혀 무대가 아예 색다른 거예요. 전혀 이방 땅에 가가지고 펼쳐지고 있는데 4명의 꿈이, 여러분 여기서 4명이 모여도 보일랑 말랑해요. 이 무리 중에, 이 공동체 중에서도 4명이 저 골방 가서 기도해도 대부분의 사람이 모를 수가 있어요. 4명이 마음의 뜻을 합하여서 뭔가를 만들려고 해도 나머지는 싹 다 모를 수 있어요. 하물며 이방으로 끌려간, 그 젊은 시대 때 끌려간 그 사람들 4명을
바벨론 땅에서 지금 지지고 복구하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의 무대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유대 땅에서는 아무도 몰라줘요. 물론 다 끌려왔지만 아무도 몰라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과 느부갓네살 사이에, 즉 5명 사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운용하시겠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운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객지에 끌려가서 객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움직이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철저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냥 끌려가서 믿음 잘 지키다가 그렇게 성공한 스토리, 헐리우드 영화라는 게 여러분 뻔한 스토리예요. 우리나라 영화보다도 헐리우드 영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나쁜 놈 착한 놈이 나타나서 싸우는데 결국은 착한 놈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로봇을 뒤집어 씌우면은 트랜스포머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사람을 뒤집어 씌우면 또 여러 가지 기타 다른 그냥 평범한 이야기도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스토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통치의 다스림이 누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즉 왕의 입으로 먼저 얘기를 해요. 왕도 이방의 왕이에요. 너 안에 다른 신이 있지 않느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자기가 말하는 통치 개념 위에 있는 통치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치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통치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복음서에서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그냥 짜잔하고 나오는 이원론적인, 여기서 죽으면 옮겨가는 그 다음 장소, 어떤 스페이스의 공간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이미 내가 통치를 받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손에 임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건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써요, 이렇게. 너희 손에 왔다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뜻이에요. 헬라적 뜻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잡힐 만큼 온 게 아니라 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너희 뭐 때문에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뒤에서 움직이는 너희를 조작하는 리모트 컨트롤이 뭐야?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뭘로 움직여?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움직이면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복음인 줄 아세요? 그거는 이따만한 복음 중에 그냥 한 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통치를. 세상 쫓아가는 뭔가를 추구하는 걸 보면 세상 놈이나 믿는 놈이나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럼 천국이 임하여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비켜간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다니엘에게 쓴 것은 뭐냐면, 이 바벨론에 끌려간 4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후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바벨론에 망했을지라도 그 나라를 누가 이끌었는지 보라. 너희 좀 있으면 페르시아한테 먹히거든. 보라, 누가 이끄나 보라. 너희 좀 있으면 헬라라고 하는 정말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저 아시아 끝까지 극동까지 먹을 수 있을 만한 큰 하나가 왕들이 나타나서 할 텐데, 그때도 너희 나라는 보이지도 않지만 보라, 이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요. 로마 여러분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나라에 정말 세계 마지막 제국 중에 제일 강대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망해지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그 로마가 있더냐? 보라. 자, 여러분, 지금에도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바벨론과 같은 제국들이 있어요. 회사 앞에 회사가 바벨론인 것 같고, 세상 친구들 만나면 그게 바벨론인 것 같아. 나를 이끌어주는 그 무엇인가의 많은 바벨론들의 거대한 것들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보라, 그것이 너희를 이끄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이끄는지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의 인구, 그때 당시 10억이라고 합시다. 10억이라고 쳤을 때 4명 가지고 움직이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때 당시, 그 순간만큼은.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일 듯 안 보일 듯 이렇게 여러분 구석에 처박혀갖고 저 구석에 찌그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찡찡대면서 기도하죠? 그게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하나님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기도 때문에 내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기도하고 하나님아 주여 하라고 주여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안 들리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은 뭐예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복음.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게 복음? 그거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결과죠.
그런데 그 결과는 과정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어떤 통치를 받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때는 느부갓네살이요 당대 최고의 통치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히 네가 하리라라고 얘기한 이유는 다니엘의 능력치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게 뭔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네가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체는 결국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주체가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입니까? 왜 노골적으로 거기서 딱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아니냐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천국을 가야 되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내가 같이 산다라고 하면 그 정도쯤은 우리가 좀 치열하게 아니면 치사하게 뛰어보고 좀 재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하다못해 여기 뭐 해병대 출신 뭐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무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그런 해병대는 가지 않았다. 좀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말이. 아니, 하물며 해병대도 그런데 천국을 아무나 갈 수 있는 거면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미쳤다고 열쳤다고 교회를 다니고 그래요. 대충 다니고 천국 가면 되지. 복음이 너무 싸구려 취급을 받아가지고 복음이 뭔지 몰라. 복음은 통치예요, 통치. 다니엘은 그 땅에 가서도 하나님 통치를 받았으니까 난 네가 날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야, 느부갓네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니네 4명 갖고 내가 움직일게. 다 필요 없어. 4명이면 돼. 라고 하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너 하나면 돼. 얼마나 은혜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다 필요 없어. 너 하나면 돼. 니네 집 식구면 돼. 니네 계명교회 청년 보면 돼. 계명교회 대학 보면 돼. 이 말이 복음을 아는 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전에 이제 요즘도 아직도 제 친구가 이제 정수기 파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수기가 보급률이 그렇게 많이 다 돼 있지는 않다 그래요. 갑자기 뭐 정수기를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수기를 보면 역삼투압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원래는 농도가 낮은 것이 농도가 짙은 곳으로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농도가 진한 쪽으로 끌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쉬운 얘기를 할까요? 이제 우리 자매분들 다 김치 정도는 담그실 줄 알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왜 그래요? 꼭 김치 먹기만 하는 사람처럼? 자,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물김치 이렇게 열무 사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열무김치, 물 많이 넣어서 섞어서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입맛에 잘 맞는 거겠죠. 어머니 열무김치가 너무 좋아요. 좀 저희 집사람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열무김치 그거 뭐 세상 배울 거 하나도 없다. 세상 제일 쉬운 게 열무김치 담그는 거다.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헐. 그래서 세상 제일 쉬운 걸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쉬운 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열무김치 냉면 땡기시는 분은 오십시오. 미리 얘기만 하시고. 김치를 담그기 전에 소금에 절구는 건 아시죠? 그러면 배추김치를 소금에 절구면 배추김치가 불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잖아요. 줄어든다고. 줄어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금으로 인해 그 물이나 이것의 농도가 세기 때문에 배추 안에 있는 수분이 물 쪽이나 소금 쪽으로 뺏기는 거예요. 수그러드는 거예요. 이게 삼투압이에요. 그런데 이걸 역삼투압으로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어떤 외부의 압력이 가해지면 짙은 게 농도가 약한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맹물인 것 같지만 그 물에다가 압력을 가함으로써 그 물이 뭐 미네랄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류라 그러죠. 물인데 아무것도 없는 영양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정수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네랄이라든지 무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필터를 렘브란트라는 필터가 있어요. 그거에다가 압력을 좀 가해줘서 물이 그 영양가를 최소한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즘의 정수기 대부분의 방식이 역삼투압입니다. 신앙은 역삼투압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외부의 압력을 가해서 내가 농도가 오히려 짙은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내 농도가 짙지 않은 것으로 뺏겨나가는 신앙의 역삼투압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뭡니까? 바벨론에 갔을 때 다니엘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영양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콧방귀 끼면서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밑에 좀 많은 신하들이 있었겠어요? 저 거기서 뭐 쪼리한 애들 뭐 그냥 뭐 그래서 볼 일 없는 애들 4명을 데리다가 와갖고 했는데 농도가 전혀 없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농도는 신앙의 농도는 그 누구보다도 진했기 때문에 주변 무리들에게 오히려 삼투압 현상이 나타나서 다 끌어당긴 거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포로에게 매료가 돼가지고 너는 능히 할 수 있지 않냐라는 말을 듣고 있어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삼투압 현상이 외부에서부터 뭔가 압력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좋긴 한데 세상에 다른 그 무엇이 좋아.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더 급한 문제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농도가 짙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흐지부지 흩어져서 없어질 농도 옅은 것들에게 내 농도를 지금 빼앗기고 있다면 신앙의 역삼투압 현상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63빌딩에 제가 원래 서울 사람이 안 가는 두 가지가 63빌딩하고 유람선을 잠실 유람선을 잘 안 탄다 그러는데 저 이제 애 낳고 아직 유람선은 안 타봤어요. 근데 이제 애 낳고 나서 이제 제 서울 살 때 애 낳고 나서 63빌딩을 드디어 가봤어요. 갔더니 정말 사투리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것이 그것이요? 막 이러면서 막 놀러 들어오셨어요. 막 쌀 팔아 오셨다는 얘기도 막 들리고 막 여기 몇 층 넘어 어항이 굉장히 큰 게 있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 하시면서 이제 보시는데 63빌딩 그 꼭대기 전망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사람이 작아 보여. 정말 사람이 작아 보여요. 제가 봐도 작아 보여.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우리 보면 어떻겠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무리 중에서 지들 잘났다고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면서 거기서 사기치고 뭐 거기서 컨닝하고 월급 조금 빼돌리고 회사 돈 막 닦아 쓰고 막 서로 막 때리고 막 폭력하고 막 죽네 사네 그러고 막 이러고 사는 모습들. 그게 이제 사람의 모습이 안 보이는 존재인데 그러고 살고 있어.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거기다가 아들을 보내준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안 보내도 돼.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보내준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존재가 여러분 내가 아들이 있는데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는 좀 덜 하겠지만 내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보냈어. 아들을 보냈고 나서 에이, 진짜 보이지도 않는 놈들 그 아들을 하나 주고 끝내자 하고 돌아서시겠어요? 아들을 보내줬다라고 하는 거는 최고의 사랑을 거기다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외우시죠? 5장 8절 로마서 우리가 아직 죄인 좀 따라가야죠. 이게 좀 움직여야지. 오늘 이렇게 따라와야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들을 군대만 보내놓으면 그 다음부터 길에 나가면 왜 그렇게 군복 입은 애들이 많아? 다 군복 입은 애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딱 떨어지고 나서 강남경찰서 그 면허 시험장에서 딱 떨어지고 나서 바깥을 딱 나가는데 막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저들은 면허증이 다 있다는 말인가? 다 면허증 있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굉장히 몰입이 되는 거거든요. 아들을 보내줬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 쓰고 있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니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분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천국 통치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기도의 부흥운동이 무브먼트가 일어나는데 건초더미에서 2명이 기도하고 나서 시작이 된 거예요. 2명이.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뭐 맨날 그 얘기하는데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 1명이 북한 원산에서 자기 혼자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게 전국을 뒤집은 부흥운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100명, 200명이라고 칩시다. 무브먼트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니까요. 4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4명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함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다니엘서가 사실 쉬운 성경이 아니에요. 어려운 성경인데 끝까지 관통해서 보면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통치까지 가는 거예요. 구약성경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묵시록, 예언서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묵시록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걸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이건 예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들에 대한 선포,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그 묵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묵시 성경이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야기하는데 그 재림의 순간까지 우리가 바라고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무슨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통치는 여러분 세상의 통치, 어떤 통치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매개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명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이요, 매번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았지만 그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통치, 그분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스스로의 결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의 방식대로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뭐 여러분들 잘 모르긴 하겠지만, 우리끼리만 사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다양성, 요즘은 다양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래서 다양성이 딱 튀어나오면 굉장히 마음이 거북해요. 왜냐하면 우린 단일민족 국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여러분 외국 나가면 굉장히 재미난 현상이 있는데, 저는 뭐 많은 외국 사람을, 저보다 많은 외국 사람 여러분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도 나름 그래도 많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외국 나가서 꼭 대놓고 한국말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우리나라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판매원한테 가갖고 얼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면 아니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를 해요. 뭐 노나 예스나 땡큐를 해도 되는데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줘 아니 그거 말고 그쪽 말고 점원한테 막 이렇게 한국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단일민족 국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을 너무 사랑해. 뭐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반대로 다양한 다민족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른 나라 말도 하고 다른 민족 언어도 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해주죠. 이번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생각에 어떤 고정관념이 있고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외국 이렇게 다니다 보시면 딱 뒷모습만 봐도 저거 한국 사람 같은데 하면 뒷모습만 봐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진짜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대로 사는 것이 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의 창조물인 이상은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상충되고 충돌될 때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힘들어요. 내가 뭘 왜 살 것인가? 내가 무슨 공부를 할 것인가? 내가 어느 회사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아이, 여러분이 앞으로 다 결혼하면 자녀를 낳으실 텐데 내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그때 여러분이 어떤 통치를 따르고 있는지, 무엇을 여러분이 복음으로 삼고 있는지 나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이게 뭐뭐 하면 그게 장땡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복음이란 뜻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게 장땡이지. 그러면 그걸 복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뭐니 해도 잘 먹어야지. 그럼 잘 먹는 게 복음인 거예요. 뭐니 해도 좋은 데 가서 좋은 잠을 자야지. 그럼 그게 장땡이라는 거예요. 애들은 뭐니 해도 운동을 가르쳐야 돼. 그러면 그게 장땡, 그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진정으로 통치 삼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고 내가 어떤 지배 계급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답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4장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을 해주지만 그러고 나서 인생이 탄탄대로처럼 펴지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또 다른 시험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냐 말하냐 죽냐 사냐 참수를 당하느냐 마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계속해서 다니엘은 괴롭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신앙생활이 오늘 잠깐의 순간에 기도했다고 해서 뭔가 능력이 생겼다고 해서 아니면 오늘 딱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막 마음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 같아. 물론 그 느낌이 계속 가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이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컨디션하고는 상관없이 주님의 복음과 통치는 일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묵상하셨다면 아들을 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 오늘 욱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 아니에요. 내가 오늘 조금 신앙적으로 좀 좋지 않아서 오늘 뭐 말 못할 나만의 어떤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나 오늘 하나님 앞에 못 나갈 것 같아?
그거는 주님의 신앙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바벨론에서 보이지 않는, 정말 먼지 봐도 못한 외국에서 끌어온 피지배국에서 끌고 온 4명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 속에서 피지배계급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무엇인가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엄마의 통치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처가 돼가지고 아내의 통치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다른 미신된 잘못된 습관으로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으로 통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능히 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피지배 계급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의 통치를 받고 살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를 우리가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은 걸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능히 마음먹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게 뭔지는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죠. 근데 과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나의 통치를 받아라 라고 해서 시시한 걸 이끌어 갈까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하려고 그러신 거야 라고 결국은 그 결말에 가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들은 놀라운 것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나타나는 거고, 그냥 막판에 죽기 전에 딴 하고 이거였어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직장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가정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건강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때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모든 걸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니엘과 같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여기서 보면 꿈을 해석을 해서 소위 말하는 승진을 해요. 그걸 묵상하는 사람은 망해요.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묵상을 한 다음에 다니엘의 승진을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좋았더라. 요셉이 여러분 10대 때 팔려가가지고 나중에 총리 대신 된 거, 여러분 10수년 거의 20년 가까이 노예같이 살고 나중에 죽겠다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막판에 그냥 얻어진 그 승진, 막판에 얻어진 권력, 막판에 얻어진 그 명예, 이것만을 묵상하는 사람은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통치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은 무엇인지 기대하되 그것을 내가 먼저 만들어 놓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값으로 산 우리에게 하나님이 통치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의 통치, 바벨론과 같이 날 무너뜨리려고 하는 통치들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만을, 하나님의 통치만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는데 일조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들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이 났으면 감사한데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좀 잘, 요 순간만이라도 한 1분을 기도해도 좀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삽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삽니까? 무엇을 쫓으며 삽니까? 뭘 이룹니까? 지금 여러분 가장 큰 스트레스 받는 게 영적인 부분을 스트레스예요? 아니면 이루지 못한 그 무엇, 내가 지금 얻지 못한 그 무엇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후자라면 무언가를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통치는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좀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또 세상의 승진, 세상에 어떤 더 많이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경제적인 안락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또 몰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루실 바를 이런 거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예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도 않았겠죠.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실 때 하나님이 지금의 순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가끔은 고난도 주시고 가끔은 묵묵부답하시고 가끔은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수면 밑에서 묵묵히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천국 복음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주님의 통치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실망하지 않고 이 젊음의 날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익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